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선 바울의 선택 혹은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려운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생을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못 죽어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국민 코미디언 서영준 씨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후배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도 선배니까 물었어요. 어떻게들 사냐라고 물었더니 이 후배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 형님, 죽지 못해서 삽니다. 가만히 듣고 있더니 서영준 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줄입니다. 죽지 못해 살든지 살지 못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형수들이 이제 형자로 끌려갈 때 교도소에 있는 마당을 통과하는 겁니다. 마당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비가 와서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한 발짝 건너뛰면 조그마한 무릉덩이인데요, 그것도 토라스가 우리 같으면 팔짝 뛰어버리거든요. 그죠? 그걸 토라스 건너뛰기만 하고 돌아가는다고 시간이 얼마나 세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하, 사형수의 심정이 1초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가슴이 참 찌가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개통밭에 굴러도 그래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열을 올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가 가지.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가 가지. 그러고 할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이번에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 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그렇게 좋은 것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친구이신 김노인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박노인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아직도 집에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할 말이 하나 없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아직도 집에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천국이, 이 노인이 할 말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천국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소망이 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미 삼천천에 가까운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황제의 명령이 들어져서 그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죽으면 죽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금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는 것도 좋다.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개가 정성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기만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함께 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삶의 자세와 소원을 좀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카운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21절, 22절 보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음이라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놓고요, 이해 덕실을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죽음을 택할래, 삶을 택할래 묻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뭘 택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꽉 찬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사명을 받은 다음에 한순간도 쉼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고린도후서 11장이 항상 제게 사이다가 되어집니다. 아니면 브론산 원비디가 되어집니다. 강장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도전입니다. 자, 11장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쭉쭉 나가다가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것입니다. 못 살아서 가난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은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요, 자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추운 일이 있습니까? 목마른 일이 있습니까? 굶고 춥고 헐벗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세월을 다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꽉 차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달도 차면 이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주를 위해서 오래 수고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한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앞에 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무엇이 득이 될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시면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음이라 유익이라. 여러분, 이마에 살았으면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이라 유익이라, 이득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득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분은요, 죽어도 아무 상관이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과 육체를 벗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면 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나를 비워야만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요, 내가 살아있어야 예수를 모실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한 집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못 사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없어야 돼. 아멘. 그런 사람만이 몸을 입고 있을 차이밖에 없으니까 죽는 것도 내게마다 유익하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주권 앞에 전주로 복종하고 나는 죽고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죽는 것도 내가 마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말은 이득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좋은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요, 틀림없이 저 땅의 삶도 너무너무 복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죽는 것은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포장 가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죽을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미 환장, 기쁘게 즐겁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인생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마는 것입니까?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한숨 자고 나면 살 것 같고, 그죠? 살맛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겁나게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천국의 유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안 죽어봐서 잘 모르지만, 그죠? 천국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다시는 병드는 것도 없고,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다시는 죄 짓는 것도 없는 영화로운 땅. 우리가 이 소망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죽는 것도 유익했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엄청 기대를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요, 죽는 것도 괜찮다, 유익하다, 이득이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죽어도 아무 스스럼 없이 기쁨으로 갈 수가 있고, 주님이 지금 살려주셔도 내가 좀 더 살아서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교회를 좀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 사명에 우리가 서로 앞에 산다면요, 얼마나 사는 것이 참 보람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생과 사를 딱 놓고 어느 것이 유익할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이제는 나를 불러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해보나 안 해보나 뻔합니다. 왜냐면요, 아직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주 앞에 설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안다,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그 마음에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신앙의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좀 더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인 것입니다. 좀 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좀 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좀 더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죽음이 더 훨씬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생과 사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어떤 사람도요 개똥밭에 굴러도 좀 더 살기를 원하지 좀 더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삶의 심각한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일시적으로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살고 싶으냐?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무신론적 철학자 볼테르는요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실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 같소. 만약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쓰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는요 숨을 헐떡이면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듣는 이 볼테르도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해론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만 같아.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다.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뿐 아니라 인생과 인생의 생사의 틈바구니 있는 것을 그런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마치 캠핑 온 것 같습니다. 캠핑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 며칠 예배를 하다가 일시적이고 세상살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기쁨도 있지만요 힘든 것도 있습니다. 평생 캠핑 생활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재미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힘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투정의 연속입니다. 온 것과 다 싸워야 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은요 차라리 죄 안 짓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 이 말은 아나루시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떠난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수고한 소의 먹이를 돕게준다. 떠난다라는 말은 먹이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수고했대 고생했다 이제 해가 됐으니까 집으로 가자 막으로 가자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이 집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떠난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수가 착고에 누워 있다가 간수가 와서 이 족쇄를 풀어줄 때 풀어준다. 족쇄를 풀어준다 할 때 이 떠난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석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목생활 하던 사람이 천막생활 하지 않습니까? 말뚝을 딱 걷어놓고 노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천막을 고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천막을 푼다, 노끈을 푼다 할 때 이 아나루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유목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가자. 이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항구에 정박했던 배가 먼 바다로 출항하기 위해서 백고동을 올리면서 밧줄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태까지 밧줄을 다 묶고 나서 배가 물로 떠나가지 않는데 이제는 이제 출항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백고동 올립니다. 그러면 밧줄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먼 바다로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말을 이별한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기대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고가 끝났다. 이제는 고향 앞으로 가, 집으로 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떠나서 이런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비관주의인가? 염세주의인가? 아니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가? 자살을 암시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동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장이 바로 죽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요, 과정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2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목적이 무엇입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 이 열망, 이 열정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와 같은 산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보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요, 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립니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에 골짜기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합니다.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들으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 아버지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오늘은 나의 승리, 오늘은 나의 개간식 날이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죽음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런 청혼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네가 무슨 체면이고 안 된다고 거절했을 것인데, 그죠? 너무 늦었다 그랬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한번 합시다.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자기와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쭉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한번 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천국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질끔질끔만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쫓아나가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너무 좋아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모교회 집사님 그분이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정순교 장로님,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산은 날가리라, 언덕은 날가리라, 바위가 날가리라. 그러며 도망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은요, 그 장면 기도할 때마다 참나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또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꿈에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꿈에도 죄를 짓더라고요. 꿈에도 죄를 짓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이 늘 마음속에 참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양호딱 좋지. 근데 커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6장 15절부터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과 자유민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쏘아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말세가 되어지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 주님의 오실 때 부끄러웠어요. 다 굴에 숨어가지고 산하 날가리라, 언덕아 날가리라, 바위가 날가리라,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야간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요, 좀 더 벌고 싶었어요. 좀 더 쉬고 싶었어요. 좀 더 즐기고 싶었어요. 그것마저 귀찮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참 좋으면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왔습니다. 예배는 물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분들 있다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자주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해서 쪼달한 분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금방 사도 바울이요, 죽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23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시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금방 죽고 싶다고 했다가요, 금방 살고 싶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개인만 생각하면 빨리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아가지고 틀림없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외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한번 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이거 믿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이심?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이 믿음의 진보를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그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그 병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뭐든지 자라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자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모든 성도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살아서 80, 90 살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 봐야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요,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 변화가 없을 바에야 여러분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좀 더 살아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좀 더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뭐 하나님 불가시면 뭐 괜찮다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70이요 한 사람이 80인데 여러분 건강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살아서 어떤 유익을 끼치겠다고 했습니까?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자기가 교회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도우고 믿음을 자라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삶 속에 믿음의 간증, 믿음의 자랑이 있게 하는 것을 내가 돕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나라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막 단정하고 그들이 막 자랑한다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양육한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들고 교수는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4세. 이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한번 합시다.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공하기도 바쁜데 이 사람은요, 나는 나의 사명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성공시켜 주었습니다. 성공시켜주면 자기는 실패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분을 더욱 존귀케 해줍니다. 더욱 귀하게 받들어줍니다. 더욱 자랑스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요, 한번 합시다. 나의 사명은 성도의 자랑이 많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감정이 풍성해지고 삶의 자랑이 많아진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면요, 나는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여러분 막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워서 내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면요, 그들만 자랑이 됩니까? 바울에게도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믿음의 감정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차하게 살아야 된다면, 몇 년 더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겨우겨우 내 삶의 부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거 비참한 일입니다. 얼마를 살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 그들의 믿음 속에 자랑이 생기는 이 삶을 살도록 힘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럴 용기가 있다면요, 살아서 내가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실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무상으로, 무급으로 참수하고 하십시오. 아니면 지하철 앞에서 전도들은 나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 안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낚아채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 삶에 소망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까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생사의 갈림길에서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훨씬 더 좋고.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송민아 씨의 인생 두 줄이더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참 검언들이 많아요. 행복을 밖에서 찾으면 천하를 고독하고, 행복을 안에서 찾으면 천하를 잃어도 행복하다. 그 말을 읽으면서 참 공감했어요. 제가 조금 고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면 세상을 다 얻어도 고독하고, 행복을 주 안에서 찾으면 세상을 다 잃어도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만 우리 속에 소유하면요, 살든지 죽든지 그거 아무도 아닙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구는 행복을 찾아 자꾸 집을 나선다. 누구는 행복을 찾아 서둘러 집에 간다. 인생은 두 종류인가? 집 밖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쫓아서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집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둘러서 집으로 가고 싶으니까, 본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천국으로 가고 싶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결단하십시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수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철학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고요. 우리가 남은 생에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